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노트 페이지는 3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노트 페이지 38쪽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는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잠시 본문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비전신앙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묵상했듯이 온 천하 우주 중에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펴고 그 인을 뗄 자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그 일에 합당하다 했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부터는 심판의 대권을 부여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즉 두루마리의 책에 봉인을 떼심으로 종말의 심판 역사를 계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즉 본장은 본서의 뇌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본서의 중심 내용인 대환란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3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각각의 환란은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어 7인의 재앙의 마지막 7째 인은 7나팔을 여는 열쇠가 되고 7나팔의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은 7대접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3중 재앙의 제1단계 재앙인 7재앙이 나오는 부분으로서 그 중에서도 처음 4재앙의 인이 개봉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재앙이 담긴 계시의 내용은 파피루스 종이 위에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서로 연이어 마치 두루마리 책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7부분으로 되어 있고 각 부분을 별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씩 뗄 때마다 각 부분이 공개되어 큰 재앙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4인의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의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졌으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7인 중에 하나 첫째를 떼심으로 드디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할 심판과 재앙의 종말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즉 첫째인을 떼시자 네 생물 중 하나, 즉 사자 모양의 첫째 생물은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 오노라 하였습니다. 이 우렁찬 명령은 첫째 재앙의 내용인 흰말 단자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 어린 양의 심판과 지상의 대환란은 그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는 소망찬 것이기에 천둥 같은 소리로 우렁찬 소리로 오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첫째 생물의 재촉 호령에 호응하여 즉각 활로 무장한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흰말은 승리의 색이며 말과 활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활을 가지고서 흰말을 탔다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로 흰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 사이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떤 학자들은 복음을 상징한다는 주장과 어떤 학자들은 정반대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은 활을 가진 흰말 탄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흰말 탄자로 상징된 첫째인의 재앙은 대정복자의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복자가 지나가는 길목마다에는 살육과 피와 기근과 파괴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람산에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난리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야망과 승리의 정복자가 출현할 것이로되 이는 단지 첫째인의 재앙으로서 재앙의 출발이요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인의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둘째 봉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 큰 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 즉 송아지 같은 생물이 즉시 두 번째 재앙을 오너라 하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붉은 말을 탄 자로 상징화되었고 여기서 붉음은 피의 색깔로서 곧 전쟁과 살육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인의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의 연장성산에 있는 재앙으로서 민족과 민족 간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 전쟁과 살육의 재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고 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 임할 두 번째 인의 재앙은 큰 칼, 즉 전쟁과 붉은 피, 살육의 재앙으로 곧 민족과 나라 간의 화평은 사라지고 증오와 미움만이 판을 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살육의 전쟁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세상 끝날에 있을 말세의 징조에 관한 감람산 교훈에 이 사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재앙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세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솔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처럼 이처럼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함으로써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끔 만드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를 통해 성도들은 모든 재앙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솔과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베푸시는 모든 재앙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멸하고자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요 역사일 뿐 결탄코 성도들을 해하려 하는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땅 위의 성도는 비록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지만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환희가 주어질 것이며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히려 환난의 때를 소망으로 우리는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셋째인의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를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셋째인을 떼시자 셋째 동물, 즉 사람 얼굴 같은 생물은 즉시 세 번째 재앙을 오너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재앙은 손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을 탄 자의 형상화로 상징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검은색은 기근의 색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오래도록 굶주린 상태는 검은 빛을 띠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기근은 앞서 전개된 첫째 재앙, 즉 흰말 탄자 정복 전쟁과 둘째 재앙 붉은 말 탄자 내란과 살육의 결과로 파생된 것일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검은 말 탄자는 손에 저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물량이 부족하고 품귀 상태가 난 양식을 정확히 재고 달아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식의 무게를 저울로 단다라는 것은 극심한 흉년의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도 종종 레위기나 에스겔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셋째인의 재앙이 임할 당시 밀 1리터, 즉 밀 한 대나 보리 3리터, 즉 보리 석 대는 한 데나리온으로,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기본 화폐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가지고 겨우 밀 1리터, 보리 3리터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기근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밀과 보리의 값은 신약시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평균 물가의 12배 내지 16배 되는 엄청난 인프레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서도 감람산 기온에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셋째인의 재앙이 비록 극심한 기근 재앙이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앙의 시작일 뿐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재앙의 전주곡이요 서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같은 때를 맞이할 때 깨어 있어 영의 눈과 귀로써 이것을 보고 들어야 하고 삼가 더욱 깨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만 의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앙과 환난은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일환으로서 오직 그분의 뜻과 계획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6절 하반절에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람기름 즉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데 포도주는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내는 식물이며 식생활의 필수품이요 특별히 종교 예식의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이것들을 보호하심은 극심한 기근 재앙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앙들은 보다 더 고통스러운 재앙의 서막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것은 소수에 한 부의 독점 현상을 상징해 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은 더욱 자본을 독점하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갈 거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마지막 환난 때에 성도가 반드시 소망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인의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넷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자 넷째 동물 즉 독수리 같은 생물은 즉시 네 번째 재앙을 오너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넷째 재앙은 푸르스름한 말, 즉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르스름한 청황색은 창백한 핏기가 없는 질병과 시체 곧 죽음의 색입니다. 따라서 푸르스름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 즉 사망입니다. 여기에 쓰인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질병이나 온역의 의미로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나타납니다. 중세에도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듯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걸프전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였지 않습니까? 현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위협합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죽음 뒤에 지옥 즉 음부가 따랐습니다. 곧 전쟁과 내라는 살육과 기근과 온역을 초래하고 결국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네 번째 재앙은 곧 푸르스름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임무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란 이름에 이 말을 탄 자는 자의대로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환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자인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탄 자가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적으로 보든 모든 인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질병들이 지구상에 점점 더 많아지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짐승, 즉 맹수로서의 죽음의 권세를 펼쳐질 것입니다. 또 땅의 짐승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피해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원양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탄과 고통의 곡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인의 재앙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숫자 4분의 1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는 앞서 6절에서 밀과 보리와 같은 식량은 부족하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과도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언급된 상황을 완전한 기아가 아니라 부분적 기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제한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인류가 이를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만큼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인류의 범죄 직후 인간을 멸하지 않고 심판의 때를 종말로 미루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대환란 때에도 죄범한 자들을 일거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 치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되,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을 내려다보실 때에 이 지구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아직 막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행여라도 이 지구상에서 이 복음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도록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심판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이어서 7장에서는 죄악과 심판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때를 살아가는 지금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시대에 닥칠지도 모를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행여 마지막 때가 더디움을 보고 나태하여 영적으로 잠자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시며, 세상 도처에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환난과 핍박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오늘 또한 배고픈 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